캐나다에 처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좀 생소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 봄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생소하게 경험하는 게 뭐냐면, 온 길거리에, 다운타운 시내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기러기들이 그렇게 많이 걸어 다닙니다.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다 걸어 다니는데, 봄이 되면 이제 두 마리가 왔다가 조금 지나면 노란 기러기 새끼들이 어미를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조금 날이 더워지면 이제 그 노란색이 깃털이 이제 털갈이를 하면서 색깔이 어미 색깔하고 좀 비슷해지면서 커집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얘들이 살이 쪄가지고 누가 어미인지 누가 새끼인지 모를 만큼 커집니다. 근데 얘들이 이제 어미를 따라 애비를 따라 이렇게 쭉 길을 걸어가는데, 심지어 똑똑한 기러기는 신호등도 건넙니다. 기다렸다가. 여러분도 그런 거 보셨잖아요. 신호등 기다렸다가 파란불 되면 이제 데리고 쭉 건너갑니다. 그리고 운전하다가도 다 서죠. 이래도 서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참 신기한 게, 이렇게 봄에 분명히 뿅아리 같이 이렇게 다녔던 게 이제 늦가을이 되고 찬바람이 불면 그 많던 기러기가 순식간에 토론토에서 싹 사라지고 캐나다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어디를 갔습니까? 하늘을 보니까 그 기러기들이 모여가지고 V자 형태로 쫙 날아서 남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 장관이에요, 장관. 캐나다 사시지 않나요? 전혀 처음 듣는 눈빛으로. 밤에, 여러분들 가을 늦가을에 하늘도 한번 쳐다보고 사십시오. 그러면 기가 막히게 날아가고 엄청난 기러기들이 날아갑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도 이 한 시즌에, 이 몇 개월 만에 좀 우리도 좀 건강해지고, 공부를 해도 한 시즌 만에 막 영어가 술술술술 다 되고, 유학생들 뭐 조금만 1년만 공부하고 1년만 해도 막 실력이 자라나고 막 건강해지고 능력이 돼서 원하는 대로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인간은 기러기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뭔가를 힘을 기르고 날아갈 능력을 그렇게 가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내가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 내가 도달하는 그 자리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심지어 그동안 소중히 여기던 인간관계도 끊어버리고, 심지어 신앙도 끊어버리고, 심지어 예배도 끊어버리면서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달려가는 모습이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렇게 하면 내가 정한 그 기간 내에 내가 원하는 모습을 다 갖출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능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 높은 자리까지 갈 수 있었습니까? 내가 바랐던 목표가 다 이루었습니까? 그런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어리석은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힘이 빠지고 실패와 실패를 경험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직접 체험한 후에야 이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네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네가 아무리 힘을 쓰고 온 마음을 집중하여 나간다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한계라는 것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37편은 누가 지은 노래냐면 다윗이 부른 노래였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대부분 광야 생활할 때 지은 시편이 많습니다만은, 이 성경학자들이 볼 때 이 37편은 이제 노년에 기록한 시편으로 봅니다.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산전수전 다 겪고 그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그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봐야 소용없더라는 겁니다. 그는 일찍이 13살이나 15살쯤에 이미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선택받았지만, 그 이후로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시간을 피해 다니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뜻대로 되지 않고 뜻을 세우고 또 배신당하고, 또 그가 왕이 되었을지라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자기의 평생에 함께했던 신복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자기가 도망가는 거기에서 돌을 던지면서 비난하는 것을 그 늙은 왕이 들어야 됐던 그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저희들보다 많이 사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 뜻대로 다 되던가요? 노력한 만큼 다 열매가 되던가요? 내가 한 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던가요? 그런 인생이 없습니다. 다 후회하고 다 아쉽고 다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지나고 나서 고백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면 안 되는구나라고 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취미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뭘 하더라도요, 세월이 지나면 다 시시해지고 재미가 없어지고 열정이 없어져요. 근데 하나 신기한 게 신앙생활은 반대예요.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실패를 경험하고 인간의 한계를 체험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없다는 것을 피눈물 나게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젊은이들, 지혜로운 인생은 뭡니까? 내가 실패를 경험하기 이전에, 내가 피눈물 나는 그 상황을 맞이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 길에서 내가 더 비참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갈 수 있는지를 빨리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자신의 노년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악한 인간들이고 이렇게 하니까 선한 인간들인데 그 결과가 다르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인생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 뭐라 얘기를 하냐면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했어요.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 1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악한 인간이 잘 되는 것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내가 뭘 좀 잘못하나, 나도 저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지 않아요? 불의한 사람이 자꾸 형통하게 되면 잘 되는 것 보면 화가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거 거짓말했는데, 저거 지금 사람을 속였는데, 저거 사기를 쳤는데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막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픈 게 아니라 그거 보면 더 배가 아파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맨날 남들 괴롭히고 껄렁껄렁 다니던 일진이 시집 잘 가가지고 착한 척 하면서 예쁘게 나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듭니까? 착하고 멀쩡한 자기 신랑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랑이 뭔 죄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보다 뭐 공부도 못하고 나쁘고 나쁜 짓 다 하던 욕쟁이 걔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저기 신랑이 직업이 좋아. 그러면 착하고 자기만 사랑해갖고 자기도 좋다고 결혼한 신랑이 괜히 미워가지고 밥도 안 주고 자고 있는데 얼굴 꼬집고. 우리가 다른 악한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면요, 그 사람이 영향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영향을 받아요.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것 보면서 보십시오. 회사 같은 직장 생활하면요, 아부자라고 남의 일한 거 뺏어서 자기가 한 것처럼 하는 사람이 성질이 더 빨라요. 비록 그렇더라도 빨리 회사 취업하고 싶죠. 그렇지만 또 해보면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배가 아파요. 화가 나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 거 없어요. 오히려 그런 일들 보면 내가 더 불행해져요. 거기에 집중하면, 시기하고 미워하면 내가 더 불행해져요. 그래서 나는 맨날 더 슬프고 내 남편을 맨날 더 미우니까 부부 사이는 더 안 좋아지고 이 세상은 다 싫어져서 결국 내 속에 불행이 계속 재생산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코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듭니까? 왜 그렇게 되면 왜 하나님과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들 보십시오. 교회 안에도 보십시오. 늘 남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일꾼들을 트집을 잡는 사람 중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늘 원망하고 늘 불의한 일을 하고 거짓말하면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말은 경건한 척 할 수 있죠.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목에 탁 힘주고 경건하게 목소리를 깔면서 천천히. 그러면 그 사람이 경건하나요? 그런 사람들 비난하고 불의하고 남을 비난하고 교회를 해하는 자들이 경건한 사람을 찾는 것은 차라리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찾는 게 훨씬 빨라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는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자존감. 성도 여러분, 우린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아서 불의하고 악한 일을 행하면서 세상에서 잘되고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더 잘되고 더 높은 위치에 가는 사람들인데 막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람이 결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존감이 약하고 내가 불안하니까 사람들을 시기하고 불평하고 집어뜯습니다. 교회가 잘 되는 거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게 잘 되는 거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집어뜯는 거예요. 나보다 잘 되는 거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일꾼들을 비난하고 사람들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경건의 모양은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성령의 역사하는 것은 그런 가운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결말이 뭘까요? 오늘 다윗은 이들의 결말을 얘기를 합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한다. 쓸데없는 풀은요 제초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불의하고 악하고 거짓으로 높아가고 잘 살고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제초 작업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봐라. 끝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제초 작업할 때 요 풀 남기고 저 풀 남기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계로 그냥 확 밀어버립니다. 남는 게 없어요. 잘하면 또 밀어버립니다.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 요즘 제가 여름이 돼서 농사 얘기를 자꾸 하는데 여러분들 상추가요 희한합니다. 빨리빨리 안 뜯으면요 그 금세 꼽혀요. 근데요 이게 조금만 관리 안 하고 햇빛이 쬐나면요 상추가 물이 돼요. 물이 상추가 막 녹아요. 녹아. 아무리 저들이 싱싱해 보이고 아무리 저들이 건강해 보이고 아무리 저들이 늘 푸를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대로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불의한 것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특히 젊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 불의가 잘 돼 보입니다. 예, 거짓이 훨씬 형통해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교묘한 사람들이 훨씬 많은 사람이 인기 있습니다. 그러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인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들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인생에 대한 노래에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뢰한다, 믿고 맡겨야 된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자, 1절 2절 보셨죠? 악을 행하고 비난하고 악하게 하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제초 작업한다. 그리고 햇빛 쨍하면 다 녹아서 물처럼 돼서 흔적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해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해라. 의뢰한다는 건 뭐지요? 의지하고 믿고 맡긴다는 거예요. 의뢰하고 믿지 맡긴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인생의 계획과 나의 모든 미래와 앞날을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과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불안한 거예요. 이제 졸업이 다가왔는데 비자 나오는 문제나, 요즘 제가 여러분들 젊은이들 비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여러 번 하는데 비자 문제나, 또 취업하는 문제나, 미래의 장래 가는 문제나, 특별히 또 앞으로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 배우자 문제나 고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좋은 사람 고르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이 골라서 붙이는 게 좋을까요? 확신이 없죠. 예.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내가 만나서 해봐야 그놈이 그놈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여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의지한다, 의뢰한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 속지 않고 그들을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으려 해도요, 우리가 자꾸 사람만 보면 그게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 사람 보는 눈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시기심을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제가 불의 앞에서 제가 넘어지지 않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의 그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의하여 잘 되는 건 눈도 돌리지 마시고 부러워하지도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 하나님 앞에. 다윗은 그런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소원을,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 우리가 다 이루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여름방학, 이제 여름방학 시작하죠. 여름방학이 되면 세상이 이제 모두 휴가로 간 듯이 제가 지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숙제는 생각도 아니하고 오직 안식과 쉼과 놀이에 전념하고 살았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방학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개학이라는 놀라운 시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예? 여름 방학 숙제라는 게 문제가 돼요. 다른 건 어떻게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기예요. 일기. 저는 지나간 일을 뒤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일기를 잘 안 쓰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문제가 이제 방학이 되는 일기가 되는데, 그때 되면 이제 엄마가 검사를 해요. 자, 계약이 이제 며칠 안 남아 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내용은 일기는 어떻게든 이 창작의 기술로 능력을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뭐 없던 일도 만들어내고 있던 일도 없애고 막 그렇게 써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일기 쓸 때 제가 옛날에 다 했잖아요. 숙제 다 안 써가지고 다 했잖아요. 왜 나만 그렇게 이상하게 자꾸 만들고. 자, 일기 숙제할 때 뭐가 제일 문제예요? 한바이오 전과자들 다 있잖아 지금. 예? 날씨. 지금은 인터넷이 돼가지고 딱 치면 다 나와요. 지난 몇 년 전 날씨도 다 나와요. 근데 그때는요, 인터넷이 있습니까? 컴퓨터가 있습니까? 계산기도 없이 전부 다 주판으로 막 계산할 텐데. 호산 넣기를 압니까? 주산 배울 때 탁착 그거 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탁 갖고 이제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밤 늦은 시간에 이제 숙제를 합니다. 근데 이게 날씨가 있냐? 근데 제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년 여름방학 끝날 때 되면 저는 온전히 어머니를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온데 다니면서 신문 찾아다니는 거, 신문, 지나간 신문.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신문에 날씨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난 한 달 동안에 신문 찾아다니면서 그 날씨, 비 뭐 다 찾아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글도 써요. 그리고 방학 숙제를 내요. 물론 좋게 끝나진 않죠. 욕을 밤새 바가지로 듣고, 그리고 어머니의 폭력 행사도 가끔 얻어맞으면서도, 하지만 결국은 숙제를 끝내요. 왜? 의지할 때는 그거밖에 없어요. 방학 끝날 때. 너 어디를 의지해요? 어머니는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깁니까? 내가 뭘 해결해 보려면요, 또 거짓으로 덮어야 됩니다. 내가 그 문제를 극복하려면 또 내 머리 잔머리 굴려야 됩니다. 결국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면, 내가 비록 잘못된 길을 걸어갔고 내가 비록 어리석은 일을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몇 대 쥐어 맞기는 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내가 하나님 있는 줄 알면서 게으름 피우다가 한 대 두 대 쥐어 박히기도, 하나님 또 이렇게 꽁 하긴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좀 길을 잘못 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니까 한 대 꽁합니다. 사랑하니까 혼도 내십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결코 그 아들의 방학 숙제를 빈칸으로 보내지 아니하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빈 마음으로 이 세상에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내 마음에 급한 문제,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야 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 빈칸을 채워주시고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실망치 않으시게 그 안에 품어주시고 날개 아래 숨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체험을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 번째, 이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때를 기다리다.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산다는 것은 그 때와 시간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학자들이 추정할 때 한 15, 17살쯤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기름 부어 왕을 세운 다음에 그러면 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기름 부으셨으면. 근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유다의 왕이 되느냐? 30세가 됐을 때 유다의 왕이 돼요. 자, 드디어 산수 시간이 왔습니다. 자, 15세를 기준으로 15세에 기름 부었으면 30세에 왕이 됐으면 몇 년 기다렸죠? 15년. 그러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는 몇 세였을까? 37세였어요. 그럼 몇 년 기다렸죠? 22년. 그 긴 세월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조금만 어려움 생기면 이거 아닌가 보다. 조금만 내가 답답한 일이 생기면 이거 길이 잘못 들었구나. 조금 내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이거 뭔가 잘못됐다. 다 틀어버리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세월 수많은 시간들 여러분들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보십시오. 어려움이 생겼다고 다 틀어버리고 힘든 일이 생겼다고 다 없어버리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다 뭉개버리면은 지금 남은 게 뭐가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수술 하나 하더라도 회복하는데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3년이 걸리고 재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고 원할 때에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왜 빨리 안 이루어집니까? 왜 즉시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아이들 물놀이 하러 갈 때가 있어요. 저희 집 아이들은 유난히 물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내일 물놀이 가자 그러면요, 평소에는 해가 중천에 떠도 안 일어나는 아이들이 새벽부터 일어나요. 그리고 엄마 아빠를 깨워야 자는데 아빠 가야지 보면 4시 반. 어떻게 가요? 아빠가 정한 출발 스케줄은 따로 있어요. 아빠가 아침에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놓고 출발하는 스케줄 따로 있어요. 근데 깨워요. 아빠 가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때가 아니야, 기다려. 그럼 기다리면 되는데 한 30분에서 또 온다. 그럼 결국은 물놀이 하는 날이 뭐가 되느냐? 눈물놀이 하는 날이 돼요. 물놀이는 강가에서 하는데요, 눈물놀이는 집에서 무릎 꿇고 손 들고 끝나요. 왜? 못 기다리니까. 왜? 자기가 아무리 쫄라도 그 집에 정한 아빠의 스케줄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스케줄을 못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빨리 갑니까? 가끔 이제 그런 걸 몇 번 경험하면 아이들이 지혜가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요. 근데 이제 안 깨워요. 근데 지 혼자, 평소에는 혼자 해라도 안 하는 아이들이 지 혼자 이제 옷 갈아입고 예쁘게 해갖고 튜브 이런 바람 불어가지고 목에 튜브 딱 걸고 아빠 옆에 딱 쳐다보고 있어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튜브 목에 걸고 아빠 그러면요, 아빠도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고 있는 아이 보면 어떻게 하세요? 다른 스케줄이 있더라도 빨리 정리해서 가요. 왜? 기다리는 그 모습이 귀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스케줄표 빨리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스케줄표가 어떻게 되는지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급하지만 하나님 스케줄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이끄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가 언제입니까? 주여, 제가 그날까지 인내하며 참고 주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님이 하시는 줄 믿고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기다리나이다 할 때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주께서 우리를 그냥 두고 계시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조급하지만 주님의 때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 길이 형통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게 되리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자꾸 고집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형통케 하신다. 은혜 주신다. 참고 묵묵히 기다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 은혜가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오늘 눈물 나는 이 가정의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정을 들어 사용하시는 그 형통케 되는 날을 체험하고 나눌 수 있는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에 급하고 내 마음이 급할지라도 주의 뜻을 바라보며 내가 신앙이 변치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 공동체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캐나다 기러기, 이거를 영어로 캐나다 구스, 잠바 말고요, 캐나다 구스. 겨울이 찾아오면 이제 남쪽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여름 내내 가을까지 비추게도 막 힘을 가지고 쫙 멋지게 날아갑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 남부나 멕시코까지, 그리고 그 중미까지도 내려간답니다. 그래서 거리가 짧게는 한 2,000km, 길게는 한 4,000km까지 날아간대요. 그 조그마한 기러기가. 그러면 여러분들, 그 기러기들이 비축한 그 힘으로 거기까지 다 날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못 날아가요. 그래서 기러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V자 대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바람의 저항을 줄여서 날아가요. 자, 그러면 그로 2,000km, 4,000km 날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남쪽으로 향하는 바람을 타야 가게 됩니다. 바람이 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가다가 다 떨어져 죽습니다. 그래서 기러기가 가다가 떨어져 죽는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람이 불 때에 그 남쪽을 향해 부는 바람을 타야 그까지, 중미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을 기르고 지혜를 기르고 믿음을 기르고 강하게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길까지, 또 사명의 길을 다 못 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그 바람에 반드시 올라타야 됩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 책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번역된 책이 있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원제목, 영어 제목이 뭐냐면 Too busy not to pray입니다. 뭐냐면 너무 바쁘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길 끝까지 달려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바람을 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멕시코까지 못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없이는 내가 정한 정상까지 못 갑니다. 성령의 감화 없이는 나의 목표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거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그 역사의 바람을 타고 맡겨주신 사명, 그 이끄시는 대로, 그 바람이 끄시는 대로 우리가 날아감으로 인해서 그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를 완성하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우리에게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따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 모두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셔서 시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자들이 형통한 거 보면 부럽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배가 아픕니다. 하나님 아닌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만을 붙들며 성령의 바람에 올라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가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꾸어가며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여 저희들이 아름답게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를 흉내내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악을 흉내내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거짓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짓이 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비난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조롱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를 향하여 심지가 견고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십자가 앞에 저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이 믿음으로 온전히 굳건히 서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눈을 너무 많이 돌리고 세상의 불의에 때로는 부러워할 때가 많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때를 찾으며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교하시는 그 은혜의 바람을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다가 저 나라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눈물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다가 때가 늦어 이후에 탄식하며 후회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자녀의 자녀에게 주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며 주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배우며 또 가르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인생과 가정과 온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를 바라보나이다. 이 한 주 주를 바라보며 주님과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 물들지 않게 하시며 악한 것에 견눈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돌아보며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며 주의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